봉독해 주신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목장에서 왕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신 예배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키워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선교는 우리로 볼 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해외 선교만큼이나 국내 선교가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 다윗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다음 세대 다윗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나라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 실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다윗을 어릴 적부터 준비해 오셨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다윗의 시대로 펼쳐가셨다라는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다윗을 어쩌면 풀밭에서 발견된 진저와도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어쩌면 목동에서 성군으로 그 자리가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은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또 성군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낮은 자리 앉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 위에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살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쉬운 말로 날고 뛰는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초장에 띄워놓는 양떼나 다를 바가 없고 천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쓰임 받았을 때 그가 세상에서는 남모르게 그렇게 남다르게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쓰셨을 때 그는 뛰어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천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쩌면 저주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런 풀밭에서 왕궁으로 옮겨진 다윗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도 같이 공주와도 같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만한 영적 품위를 가지고 그만한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우고 배출해야 된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면 선교학적인 모습에서 그 종족들 중에서 5% 미만 믿는 사람들이 약 3, 5% 미만이 되면은 세계적인 선교적인 모습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선교해야 될 대상 종족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확한 통계인지라 알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5% 미만이 된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른 시대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 시대, 청소년들이 장성한 그 시대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국이 된다는 것이죠. 전도해야 될 대상 국가로 그렇게 또 구분될 수가 있다. 엄청난 위험한 미래를 우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한 성장에 왔는데 다시 선교사를 불러들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몇 년 후가 되면 그러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국내 선교를 바르게 지탱해 가지 못한다면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해외 선교도 어쩌면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연말을 맞이하고 또 선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 대상이다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 시대의 책임자가 되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그들을 정말로 잘 키워내야 된다는 것. 선교의 도구라고 한다면 기도와 물질과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물질로 선교 헌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며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지는,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교는 또 교회에는 일회용적이고 임시적이고 한 시대에 반짝있다가 끝나버리는 구라파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선교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목장에서 왕궁을 한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하나님의 눈에 든 다윗을 상고해 봅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봉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 참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홍케의 선지자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성전 봉헌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통보해 주는 그런 내용을 위해서 서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풀밭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왕으로 삼았다. 어쩌면 다윗의 그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장면과도 같이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서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9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오셨습니다. 눈여겨보셨죠. 그래서 눈여겨본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어린 다윗은 잘 자라났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어린 다윗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상당히 기대가 크셨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셔서 이미 나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 일꾼을 하나님은 물색하고 계셨고 그래서 어쩌면 베들레헴 초장에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미 마음을 굳히셨고 사울이 왕으로 건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울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왕국이 이미 끝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햇수로는 40년간 제의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치 않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라도 다음 세대 다음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그렇게 눈에 들어오셨고 눈여겨보셨고 그를 하나님이 이제 키워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 첫 번째가 그래서 16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들고 어릴 적부터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잘 키워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BCD 안디옥 회당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섬겨가고 있는 우리들로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선교를 해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세상에 왕이 있었고 천부장도 있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의 형들도 수두룩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하나님 눈에 드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자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가 없다라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왕국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촛대를 옮겨서라도 다시 개척하시더라도 마음에 드는 자를 세우시더라도 키워오셔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이 시대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책임져야 될 이 시대 인물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우리는 키워갈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 그 시대를 위해서 사울의 왕국 시대에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키워오셨던 것처럼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그들을 우리가 낳고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기도를 하고 있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고 몸으로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교하지 않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녀들로 키워내야 되고 그런 주일 학생들로 키워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여 키워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시대적인 요청이요 선교의 또 한 방면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목장에서 왕궁으로는 선한 양치기 다윗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8절에 내가 너를 곧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그렇게 말씀하죠. 목장, 다윗이 어릴 적 그가 어쩌면은 살던 삶의 현장이 목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윗의 성장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가 그의 놀이터라 말할 수가 있고 그가 그의 학습장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의 일터요 그의 훈련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은 목장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고상하지 못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짐승 냄새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당대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보다 천한 사람들, 천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런 아주 서민자운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거기에서 아주 선하게 양치기 노릇을 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장 그 자체가 그의 삶의 전체적인 현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어쩌면 예배하는 처소 성전이 될 수가 있었고 그가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일하는 일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고 다윗은 목장이라는 것이 그의 삶의 현장이라면은 우리는 가정이요 직장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있는 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또는 좀 성전과도 같이 현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개인적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저 남의 양을 쳐주고 알바하여 일당을 받는 그런 일도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양을 친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버지의 양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양과도 같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양치기를 했던 그런 다윗이고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 사명감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산원 짐승들이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전보다는 도리어 양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몸으로 막아내며 싸워갔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다윗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 선한 목동이다, 선한 양치기다 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떼들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먹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육식을 하는 그런 동물들은 초식을 하는 동물들을 잡아먹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그런 험악한 그런 가운데 늘 사나운 짐승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그것을 막아내고 양떼들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늑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노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접근해 와가지고 우리를 물어가려고, 우리를 찢어 놓으려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손상되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어쩌면 죄에 빠지게 만드는 온갖 사나운 짐승과도 같이 우리를 그렇게 농간하고 농락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상적으로, 또한 어쩌면 비신학적으로 또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일이 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나운 짐승이 없으면 좋겠다, 목자의 요청이겠지만은 사나운 짐승은 없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맹수 같은 것들 다 동물을 잡아 넣어가지고 이제는 잘 만나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산에 있던 호랑이가 또 그 다음날 가면 저 산에 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막 이런 말도 하고, 호랑이 잡으러 댕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세상인 것처럼 오늘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험 없고 죄가 없고 어쩌면은 마귀의 유혹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원하시는 분은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아무런 시험도 없고 도전한 사람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울타리 없는 초장과도 같이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사나운 사자나 곰이나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려고, 나를 물어가려고, 나를 해치려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나를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나를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뿔 달린 짐승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소리로 같이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도 시험 올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처를 받으면서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죄송하면 우리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앗아가고 물어가려고 떼어가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는 마귀라는 것이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볼 때도 자기가 먹이는 그 양들이 좀 짐승들이 오면 도망갈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고 맞서 머리 박대고 싸우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양치기가 볼 때는 그런 요청이 있겠죠. 그리고 그 양들은 싸울 줄을 모르는 것이죠. 도망갈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잡혀먹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자가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몇 마리가 도전에 오든지 어떤 짐승이 오든지 간에 어쩌면은 목자는 그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가면서 그렇게 양떼들을 지켜내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세상에는 늘 그래 우리를 앗아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늘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겨내려고 우리를 강하게 키워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젠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대상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것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힘으로는 마귀떼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신정한 선한 목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상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그의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목장에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위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내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그렇게 선한 목자도 같이 대속의 제물을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자유를 얻고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목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이 그렇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도 그들도 하나님의 양물이 되리고 그들도 사나운 곰이나 사자에게 그렇게 맹수들에게 먹이 사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목자들로 양치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도 하라고 말씀하시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사나운 마귀의 입에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선교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안전하고 나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이죠. 그저 하포치며 피리 불며 그래서 풀밭에서 아주 낭만적으로 양치기 그런 것만이 아니죠.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위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렇게 제가 몸을 아끼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지켜내기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아이로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몰라요.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 갔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선교의 헌신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그 내 고충을 다 이해하고 말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위에서 보고 계시는 눈이 있다는 것, 지금도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봐주겠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골짜기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를 왕궁으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쨌든 메시아 왕국에 예표되는 왕국으로 다윗의 왕국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런 시대로 쓰임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반짝이는 그렇게 왕국이 아니라 그 왕국이 계속 지속되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물질로 헌신해가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몸으로 본을 보이고 몸으로 현장에 가서 섬겨가는 그런 선교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을 주고 그런 물질도 헌금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선교 현장에 가서 훈련도 받게 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가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양치기로 키워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장에서 왕궁으로 하는 것은 한결같은 다윗임을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위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모든 분야의 최고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범위, 어떤 숫자, 어떤 강도, 어떤 소리, 어떤 나이적인 모습에서 무슨 중요성의 모습에서 최고적인 모습을 위대하다, 가돌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보셨고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그 자리로 옮겨오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릴 적 다윗이나 왕이 된 다윗이나 어쩌면은 하나님의 눈은 계속해서 그걸 주시해 봤을 때에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은 한결같구나. 다윗아 참 한결같구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과 대조해 볼 때 그만큼 한결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완벽한 자 누구 있겠습니까마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실망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 든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기대가 크신 하나님,
그래도 다윗도 실수도 많았지만 전체적인 평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호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쩌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사울 왕과 다르게 그 마음은 늘 초지일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회개할 줄도 알았고, 그래서 돌아올 줄도 알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았던 다윗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에서,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한결같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이라도 가지 않을 곳이 없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 갔던 그가 어릴 적이나 나이가 들어서나 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런 마음 가지고 숨겨갔던 다윗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가는 다윗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늘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무한불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한결같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일을 하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결단하신 하나님, 한 번도 그걸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무효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청년 때에 왕이 되기 전에 상당히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눈에 들어올 만큼 인정된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대하셨습니다.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내가 왕인데 라고 이런 좀 거만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도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무시하는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다윗을 키워오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기대하신 바대로 다윗은 자기 생애 동안에 그렇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 일생을 보면 참 내가 고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면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말씀이 들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쩌면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1장 8절에 보면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욥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온갖 고난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갔던 그런 모습처럼, 어쩌면 다윗도 참으로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일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모시고 경외하며 섬겨갔던 다윗,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적용하든지 간에 그 다윗이라고 하면 최고가 되겠다, 최고로 인정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렇게 만세에 빛나도록 하나님은 지금 직인을 찍어주신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에 그 앞에 이름이 아브람과 나란하게 다윗이란 이름이 등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는 것도 귀중한데 그 이름이 정말 남다르게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님의 이름이 어쩌면 나란하게 기록될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된 다윗, 그렇게 쓰임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대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헌신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죠.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지속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 같은 것을 그 푸른 초장에서 정말로 황금과도 같은 왕궁으로 인도하신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들어가게 입성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며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귀한 사명들을 신실하게 선교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리고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가도록 하게 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가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헌신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함께 읽어보고 마칩시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본분에 충실하고 한결같이 신실하여 준비된 자로서 시대가 원하는 인물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시험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